베트남에 갔다가 오늘 아침에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얼굴이 가뜩이나 검었는데 더 검해졌어요. 예.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묵상하면서 우리 문제의 핵심은 어디에 있었나? 우리 연약함에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이 두려움 속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벽 쌓는 일을 멈출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 환경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시급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강한 용사로 만드는데 그 방편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강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방법은 뭡니까? 말씀 사역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무장시켜서 용사로 만드시고 대적과 문제를 대응하며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불러서 처음 대책을 세울 때 하신 말씀이 14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며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해 싸우라 하였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지난 시간 첫 번째는 명령이자 권면이면서 위로인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홍해와 애굽 군대 사이에 두려워한 백성을 위로하셨고요.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이 똑같은 말씀으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 것을 위로하셨고 여호수아의 백성도 그 말로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만졌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로 덧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됐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여기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이 자카르란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요청입니다. 공사가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페르시아 왕은 그의 오른손으로 다스리는 섭리에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기억하고 믿었을 때, 그죠? 그 왕을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백성의 나태함을 버리게 되었고 힘을 다해 일어났고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조차도 움직이고 계셨다는 것을 백성이 이제 믿게 된 거야. 여호와의 손이 그를 도우신다. 우리를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여기서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섭리 가운데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대적보다도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 이 일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 번째로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린 아녀를 남겨주고 감옥을 항했습니다. 왜 그랬죠? 그 최선의 길이었으니까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한 믿음의 선조들은 영원한 집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을 지켜내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요, 신사참배를 찬송하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언제까지 가족을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살아있는 동안이겠죠.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신앙의 모습을 죽음으로 가르치는 것, 가족의 영생을 지키는, 이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싸워야 될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사도 바울은 그 싸움에서 한 번도 위축된 적이 없습니다. 싸웠어요. 근데 싸우는데 편한 싸움이었나요?
아니요,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싸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지는 것 같은 싸움을 싸워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맡은 사명 성도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의 정체성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실을 기억하며 가족을 위해 싸우기를 요청합니다. 144년간 너희가 멈춰서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너에게 이 말을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벽 공사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일이 지금 벌써 진행되고 절반이나 이미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적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싸우라고 명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명령이 선포된 이후에 놀랍게도 적들의 공모 그리고 작전이 무산이 됩니다. 하나님이 대적의 꾀를 패하시면서 대적의 실질적인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로써 계속해서 두려워하게 하고 두려움을 심고 무너지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했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딱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견딥니다. 인내, 휘포모네요. 그냥 무작위로 견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견디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신중하게 고려하신 게 뭐냐면요, 이제 마음의 무장이에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언제 하나님 붙드시죠? 기도할 때예요. 네, 기도할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비상대책에서 상시적으로 이것을 이뤄나가야 될 텐데 이제 말씀을 이미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의 마음을 이제 담대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낙담으로부터 회복돼서 성으로 돌아온 자들을 무장시키기 시작합니다. 개인 군사들과 집 나르는 자, 건축하는 자, 이렇게 세 그룹이 각자의 임무에 맞는 무기를 지급받고 한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한 손은 무기를, 두 손으로 일하는 자에게는 허리에 칼을 차게 합니다. 이게 17절, 18절의 기록이에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주 규모 있게 합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나팔수를 뒀습니다. 잘 때도 깨어있을 때도 대적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파수꾼을 22절에는 또 세웁니다. 그때 내가 내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느헤미야 자신도 옷을 벗지 않고 물을 들어갈 때도 손에서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다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본이 된 겁니다. 잘 싸워라 나는 쉴 테니까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 자체도 어떻게 해요? 전시체제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깨어서 경계하고 성을 지키는 동시에 성벽 공사를 멈추지 않도록 연약한 백성들의 무장을 시키는데 뭐까지요? 외적인 무장과 내적인 무장을 다 시키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연약한 마음을 지금 어떻게 해요? 묶어주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있던 그들을 끌어내고 있어요. 두려움으로부터. 그러니까 무장한 자들에게 외칩니다. 그래서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나팔 소리가 듣거든 뭐라고요? 숨어라요? 아니면 싸우라? 한번 숨어요? 나오라요. 그죠? 나팔 소리가 듣거든 어떻게 해요? 꼭꼭 숨어라 이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듣거든 나오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싸울 수 있게 하십니다. 자신도 그렇지만요 최선을 다합니다. 나올 때는 반드시 믿음을, 연약한 마음을 무장시키면서 그리고 무장한 그들에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들 마음속에 심어줘요. 두려움 속에서 어찌해야 될까, 돌아가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느헤미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무장이나 경계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압니다. 당신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성을 쌓고 성을 지키는 일을 그들이 수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난리를 치는 바람에 그 결과 몸은 더 힘들어집니다. 노동시간은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그죠?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아주 힘든 겁니다. 손에 든 무기와 허리에 찬 칼 때문에 일의 속도는 더 느렸을 겁니다. 18절 보면 허리에는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몸은 더 피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을 보면 그들은 계속 힘차게 세워나갑니다. 왜요? 뭐가 믿어지니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요. 이게 확신이 들어오니까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무장이 되니까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 들으면 나가서 싸우는 거다. 그때까지는 내가 칼이 됐든 뭐가 됐든 들고 싸울 거다. 우리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실 거다. 이 믿음이 그들에게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떻게 싸우실까요?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강한 용사로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를 조련하실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증언해서 믿음으로 마음을 무장하게 하실 겁니다. 마음이 두려움 속에 휩싸인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내 인생을 위해, 내 영혼을 위해 싸우실 것이다. 내 앞날을 위해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 마음으로 무장시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보다 더 뛰어난 대장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신약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선포하며 믿음을 촉구했지만 그보다 뛰어나신 예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보여주는 참된 계시로서 믿음에 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받은 자로 대적을 두렵게 했었습니다. 그죠? 144년간 방치됐던 것 아무도 건들지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는 왕의 조서를 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개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느헤미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왕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받은 왕으로서 원수를 두렵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각 사람을 무기와 칼로 무장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경계하며 나아갔지만 예수께서는 세례를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고 갈라디아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떤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전신갑주를 은혜로 주시고 무장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배서 6장 13절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로 능히 대적하여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로마 군인을 빗대해서 얘기한 건데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칼과 창을 가지고 했지만 근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령과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가운데 어떻게 깨어 이 일에 쓰임 받기로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뭐 어려우면 뒤로 물러서고 무서우면 뒤로 가서 숨어 있고 이게 아닙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을 교회 버리신 그리스도는 그분으로부터 모든 무기와 모든 지혜, 모든 용기, 담대함, 능력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절망적인 피로와 과도한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싸움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오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승리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떤 증거가 있냐 하면요, 국기에 대한 거수경례, 배례, 이게 처음에 우상숭배 아닙니까? 이게 폐지가 됐어요. 어떻게 폐지가 됐죠?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는 주먹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믿음으로 일계명을 지킨 학생들이 퇴학과 정학 그리고 총회 차원에서 국기 배례 거부 운동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국가에 대항하는 무만자들로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것은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 이것을 고쳐달라는 거죠. 이 사실이 이승만 대통령까지 이 일이 보고되면서 국기에 대한 배례가 폐지되고 주목으로 바뀌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앙이죠. 이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으로 절망과 두려움을 이겨낸 보통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신 결과예요.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지금도 싸우십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교회를 통해 싸우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강한 자가 되게 하셔서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고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무모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데 그런데 이기게 하십니다. 은혜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절망과 두려움의 이 시대를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쓰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한 3가지 정도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오늘 16절에서 20절의 기록을 쭉 보시면 대적들의 군사적 위협에 굴복하며 예루살렘 성 재건 공사를 지속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조치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재건 공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 그들이 너나 할 거 없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한 마음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배서 4장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역시 그 지체들이 유기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교회는 협력, 하나의 공동체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 돼야 된다. 고린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성벽 공사에 임하게 합니다. 우리 역시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예배서 2장 2절 보면 그때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사단이 늘 어떻게 해요? 상존합니다. 일찍이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놓으실 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등 대대적인 공사를 취한 바 있었던 사단입니다. 결과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중산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그런데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막으려는 사단의 계계를 그것을 이미 분쇄해버렸고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본 궤도에 오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역군,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을 막는 사단의 괴계가 주님의 부활로 분쇄되었어도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오실 때 이것이 완성됩니다. 사단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사단이 멸망해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를 심판해야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에베소 6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14절에서 17절에도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여기에 기도를 더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8절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도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귀인이 됐든 민장이 됐든 백성이 됐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깨어있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느헤미야가 나팔수를 자기 곁에 두었다. 이건 뭡니까?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서 행진도 하기도 하고 구약에 보면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죠? 나팔 소리는 회집의 소리가 되기도 했고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잘 들어야 됐습니다. 나팔 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잘 분별해야 됐던 거죠. 지금은 이 소리가 다 사라졌지만 전에 교회는 종을 쳤었습니다. 그죠? 어르신들은 다 기억나시죠? 예배 시간 전에 예배 미리 종을 치고 시간 다 되면 또 치죠. 빨리 와라 늦었다 치잖아요. 아유 종소리 난다 빨리 가야 된다 늦었다 막 그런 막 헐레벌떡 뛰어가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은 종소리가 뭐 민원이 들어가서 뭐 안 된다나요? 예비종이 있었고 그죠? 본종이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는지 안타깝죠. 이 나팔은 지금 이제 목회자를 통해서 이제 깨우는 소리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신호로 알려주셨고 명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하십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도키마조라는 단어, 우리 예배소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죠? 시험하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도키마조라는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해요?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분별한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제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알면서 행하고, 이것은 악을 행하는 건데 뻔히 알면서 행하는 건 뭡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당신을 의리하는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 길을 건너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격려나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이 말은 확신 속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자기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지만, 예비해서 이 성벽을 짓는 이 일을 이루는 것도 그렇지만요, 그 대적들이 상존하고 있는데도 그들을 어디 무장시켜서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친히 마음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 싸우시리라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의뢰하는 당신의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설교에서 신명기 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말입니까? 이거는 격려입니다. 격려. 하나님이 싸울 거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해 친히 싸우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4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단번에 빼앗았습니까? 세월이 많이 걸렸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시간을, 그때 그 일을 한꺼번에 다 어떻게 해요? 이루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자기가 직접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2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싸우시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동탄제일교회 앞날을 위해서 하나님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싸우세요. 이스라엘 위해 싸우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싸워주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역대하 32장 8절도 보면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역대하 32장 8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 유다 왕 히스기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시편 34편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위해 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말세지말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숨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구약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은 신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울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무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자로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뭐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건지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고백했듯이, 모세가 그들에게 위로했듯이, 격려했듯이, 다윗이 경험했듯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반드시 싸우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 속에 거할 때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다 일으켜 세웠어요. 말씀으로 그저 그들을 마음을 만졌고요. 외적인 모든 분들을 터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주시시키면서 이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이 싸움의 일꾼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부름이 부적합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이 우리 마음을 만질 뿐만 아니라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울 뿐만 아니라 담대한 군사로 능히 대적하며 확신 속에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오늘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